성도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성도들이 구하는 간절한 복이 무엇인지, 그 성도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교회, 대형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양쪽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대학 합격, 취업, 무병장수,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국내를 여행하던 중에 지나던 한 사찰에 보니까 기와장들이 딱 있었는데 그 기와장에 쓰여 있는 기도 제목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얻는다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복받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열심히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라고 하실 텐데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진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복은 그런 것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복되고 안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소리칠 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복입니까? 이 세상,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그런 거 얻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게 진짜 복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야, 그거 내가 줄게 하셨을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진 마태복음 6장에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중에 가장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들의 꽃이 피었다가 지는 영광, 그것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영광이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도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복도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만사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왜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없는가? 이 들의 꽃만도 못하다. 이 들에 핀 꽃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금방 시들고 말죠. 이 세상 우리가 받은 복은 금방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 복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맨날 하나님께 와서 무병장수, 취업, 대학 합격 맨날 이런 거 구하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사는, 난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르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복음이신 예수가 있다, 예수를 얻은 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진짜로 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깨달아져서 아멘을 하면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무명이든지 실패하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말은 아멘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이 복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진 우리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했네요. 제가 지금 보물을 제가 정신이 없어요. 보물을 제 진심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진심. 저도 사실은 땅에 하늘에 쌓기보다는 땅에 쌓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이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가 돼야 된다. 땅에 쌓아두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고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기쁨이 오시죠? 네. 뭐 교회 헌금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헌금 못하면 안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나중에 하늘에 쌓아둘 것도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극빈한 분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없겠네요. 하나님 나라가 자본주의예요. 무슨 성경을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거 사기꾼입니다, 그거. 무슨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이렇게 쓰는 거지. 뭐 그 헌금하면 막 하늘에도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 세상에서도 부자고 하늘에서도 부자로, 이렇게 물질적인 부자로 살기 위한 이 더럽고 추한 욕망을 막 부추기면서 교회 헌금하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오늘도 그렇게 하셨으면 이따 재정팀에 가서 좀 돌려달라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기서 하늘의 보물은 그런 걸 쌓아두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면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도 예수 믿으려면 또 물질 다 팔아가지고 또 교회에 헌금하고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뭐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뭐 적지 않게 은근히 막 교회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헌금 안 하면 복 안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감추인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런 밭과도 같다. 그럼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 나눠주고, 그리고 가난한 팔아서 그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내 물질 다 헌금해야 예수 믿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자꾸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물, 이 돈이라는 건, 재화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동의 가치,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라는 것은 내 행위,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얻은 나의 의,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행위로 내 의를 쌓으려는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추어진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인생,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 사는 그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게 그냥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 그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자기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그 자기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땅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 이 사람 어떻습니까? 좀이 있습니다. 동록이 이게 해서 도둑이 있습니다. 그걸 다 뺏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해도 다 도둑질하고 좀이 있어서 그거 쌓을 수가 없다. 내 의의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소유를 늘려가는 그것은 쌓아지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의의를 쌓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진 진짜 교회, 진짜 복된 교회는 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눈이 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성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눈이 성한 교회, 눈이 성한 성도. 여러분, 이게 눈이 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눈이 성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복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도 눈이 어두우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 이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맨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없으면 실망하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눈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성하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누가 보지 못하는 자죠? 소경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왜죠? 왜 바리새인이 뭘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죠? 자기 소유가 많잖아요. 실제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쌓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물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맹인입니까? 본다고 하니 못 보는 겁니다. 본다고 하니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볼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절히 깨달으려면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 수고로 이 의를 쌓아서, 이게 자기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팔아 예수를 사야 되는데, 그거 재물에 뿌듯해가지고 마음도 부자고 실제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맹인입니다. 소경은 누가 눈을 뜨게 합니까? 내가 맹인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면은 뭐래요? 내가 못 본다고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가 아니면 사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의인이 얼마나 많은지, 심령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는 안 보이고 자기 의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이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늘 자기 의를, 자기 수고를 딱 자랑하면서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집에 가도 문제 있는 인간이 있고, 직장에 가도 문제 있는 인간이 있고, 목장에 들어간데도 문제 있는 인간이 있어. 나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어둡습니다. 근데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이 성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보신 분은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눈이 밝습니다. 그게 밝으니까 온몸이 밝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사니까, 여기 가도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이 나아 보이고, 집에 가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있으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가득한 인생, 부요한 인생, 풍성한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진 진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멘,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뭐를요? 하나님과 재물. 자, 여러분, 진짜 복된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재물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수고와 행위로 얻어낸 가치가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쌓은 의가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어떤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의를 쌓는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사실 두 개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죠.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뿌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헌금 들어도 와, 집사님 대단해요 라고 얘기해도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고 마땅한 저에게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은혜이지 저는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드리고서도 이 창립기념 헌금 드리고 좀 심장병 어린이 도왔으니 내가 내 재물로 좀 그래도 어려운 사람 좀 도왔지? 그게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누구 재물이 더 많나? 경쟁하거든요. 그러면 통장에 부자들이 뭐 해요? 맨날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 그거 보고 기뻐하잖아요.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경험이,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의를 쌓을 때마다 기뻐합니다. 잔고가 늘어가는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내서 가져갑니다. 만족이 없어요. 뭔가를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먼저 오늘 본문 33절, 본문 뒤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어디에 꽂혀 있어요? 더하시리라. 하여튼 인간들이 이 말씀을 잘못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것을 더 준다는 말이지, 그래서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 날 다스릴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가 만들어낸 의,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인 예수만 구하는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그냥 불러 제끼는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